오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신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래된 교육자 중에 존 어거스틴 쉐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배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한데 배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배 한 척을 건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거제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대우조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직원 가족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냥 잠깐만 이야기 들어봐도 배 한 척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파도가 무섭다고 평생 항구에 묶어놓기만 한다면 그 배는 배가 아니고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배의 존재 목적은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하는 데에 바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왜 그 비싼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에 달하면 언제 죽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그냥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화까닥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 좋은 일이 가득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다 상하고 속이 문드러져 가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 우리를 지금 안전한 항구에다가 정박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신 이후에 남겨놓으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형편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전자에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여전히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내 행위로, 나의 착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거야. 아니면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좀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잘 살았을 때고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때는 내가 좀 잘 못 살았다고 느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목적을 나의 실적이나 행위로 착각하면요, 마음이 공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칭찬도 없고요, 공로도 안 돌아오니까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마음이 공허한데,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나보다 기도도 더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나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교회 일도 나보다 더 조금 하는 것 같은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복을 받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프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신앙을 경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함께 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목적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그냥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새로운 목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우리의 과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단지 조금 아프거나 조금 병들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금 아프고 있었는데, 감기에 걸린 정도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다니까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죽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 시체였다면 시체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었는데요. 무슨 선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무슨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쪽에 있었으니까 세상 물결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은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는 완전 반대되는 길로 우리가 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주소였습니다. 절대적인 무능력, 절대적인 절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뭔가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1, 2, 3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고 나서 4절을 시작할 때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말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어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저는 이 5절, 6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따로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건지셔서 살려내신 것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 지옥의 밑바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완전 하늘 보좌까지 수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진노의 자녀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대역전, 이런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반전 드라마를 쓰신 이유가 고작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게 하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남들에게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에헴 하면서 좀 잘 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소스 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제 제가 올려드린 미리 듣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완료 수동태라는 것으로 쓰였어요. 이 완료 수동태라는 걸 우리 한글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도를 오늘 하다가 아니라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면 또 기도를 하겠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표현할 때는 시간상의 표현이 함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이제 우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다 같이 밥을 먹을 것입니다. 미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죠. 과거인데 이 과거 안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죠. 누가 나를 구원받게 해준 거예요. 내가 구원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완료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행위가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이제 보니까 안 되겠어.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히셨는데 너 내려와. 다시 지옥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은 작년에 3등 했나요? 네. 그런데 야구를 보면요. 1군이 있고 2군이 있어요. 그런데 1군에서 잘 하다가도요. 슬럼프가 오고 뭔가 좀 잘 안 맞고 타율이 떨어지고 안타도 못 치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계속 홈런 맞고 안타 맞고 점수 내주고 이러면요. 2군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우리는요. 2군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1군으로 부르셔서 지금 계속 그냥 1군에 앉혀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2군으로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확정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방식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5절 말씀이 아까 가로친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0.00001%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내미는 손 정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침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괜찮은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아가지고 제가 커서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상소 장로님, 양기태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달랐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직분이 나눠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받은 우리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여기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와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흙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해서 지옥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자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해 주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 모습은 다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완전히 새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와, 좋은 길. 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너는 이 부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던 거야.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시고 저렇게 고치셔서 저를 다시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저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 때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걸작품이라고 하는 단어죠.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걸작품, 우리들에게 새로운 목적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목적이 뭐냐면 10절 말씀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까지 맡기신 이 선한 일의 실체는 뭘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10절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선한 일은 관계의 회복이자 공동체의 건축입니다.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로는 세바시라는 그 영상을 잘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해서 이제 강연을 이제 하는데 그런 강연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강연을 보다 보니까 어떤 강사가 세상에 T자형 인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T자형 인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인간, 그게 T자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랑 참 비슷하다. 우리는 십자가형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십자가형 인간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건축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의 담을 허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죠. 여러분, 모퉁이돌, 제가 어부들에게는 설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모퉁이돌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모퉁이돌이 있나요? 이 교회 건물에 모퉁이돌이 있습니까? 모퉁이돌의 역할이 뭘까요? 모퉁이돌의 역할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모퉁이돌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깎아서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퉁이돌을 참 잘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잘못 놨습니까? 잘못 놓은 건 아니죠.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있죠. 십자가의 방향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앞뒤로 돼 있다 보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연일 쪽에서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일자로 보이죠.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저쪽에 일자가 하나 그냥 서 있는 느낌. 네. 모퉁이돌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포항택전교회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모퉁이돌, 기준이 되는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돌, 모퉁이돌의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동력,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의 목적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뒤졌더니 저는 이 두 인물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입장에서 보면은 종이면서 동시에 배신자고요. 이 당시에 이런 종은요, 그냥 바로 죽여도 돼요. 종의 이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죽여도 괜찮아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예요. 종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세상의 법으로나 감정으로나 도저히 절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담과 분노의 담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요청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내가 대할 것이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좀 해주라 하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당시 상황으로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형제 이상으로 대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빌레몬서는 1장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 1장으로 끝난 거기에 빌레몬이 네,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레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에는 이 다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조각으로 남아있는 남아 있습니다. 107년경 주님이 오신 이후에 107년경 됐을 때 안디옥의 교부이면서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 곧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오네시모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역사가들이 당시에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훗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두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사이에 선한 일을 종용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곧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룩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항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위의 옷을 벗고 은혜의 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행위를 자꾸 계산합니다. 내가 헌금을 도대체 이 교회에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섬긴 지가 지금 언젠데, 내가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자랑이 사라집니다. 자랑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금요일에 그 영남 지역 교회학교 교사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주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을 탁 하고 때리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랑 한번 할 때마다 교인 한 명씩 떠난다. 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저도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줄여야 되겠다. 목사가 자랑 한번 할 때마다 성도가 한 명씩 떠나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판단의 벽을 허물고 존중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의 핵심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시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끝에 구원하신, 그렇게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 걸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렇고 저렇고, 저 작품은 저래서 문제가 있고, 이 작품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만약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구나, 야, 피카소가 잘 그리긴 했는데, 야, 여기 요거 붓터치 한 번만 더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이 명암은 참 아쉽네 하고 제가 평가하고 있으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근데 그 하나님의 걸작품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옆에 분에게 말 한번 건네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들이세요. 네. 네. 걸작품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존중의 눈빛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네. 판단은 느리게, 분노도 느리게, 존중은 빠르게 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홀로 서기를 멈추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벽돌 한 장은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만들고 좋은 재료로 만들고 아무리 각을 딱딱 잡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도 벽돌 한 장은 혼자서 비바람을 막을 수 없어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옆에 벽돌과 시멘트로 꽉 붙어 있어야 건물이 되고 비바람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하도록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개인 플레이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좀 시간이 바쁘더라도 구역 모임도 하십시오. 전도회도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들어가셔서 거기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내 살을 깎아 옆 사람과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절반이에요, 절반. 부족한 지체와 연결되어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항구에 편안하게 정박해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즉 깨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든 남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어떻게든 좀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멈추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이 동력의 항해를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지금 한 3번 했거든요. 에베소서 강의를 3번 했고 나머지 한 6번에서 7번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주제를 따라서 쭉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목사님 저 얘기, 지난주에 한 얘기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첫째 주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들으면 또 생각이 나시죠? 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실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에너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실제로 움직여가는 힘은 뭐여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